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정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흘러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부분이 이제 조상들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면 먼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조상들에게 감사한다는 조상의 조상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조상에게 감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조상의 조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갈등의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지만 명절 때 되면 아예 해외로 나가서 명절을 보내고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때가 이 민속 명절 때입니다. 그래서 아예 명절 시작부터 끝날까지 해외에서 지내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로 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뻐해야 될 명절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말이 있답니다. 우선 10대들에게 10대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피해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가?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또 이제 고3들에게는 너 어느 대학 갈 거냐?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런 것들이 10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20대에게는 너 취직은 했냐?
직장은 어디냐? 연봉은 얼마가 되냐? 이런 말들이 이제 상처가 된대요. 그런가 하면 30대에게도 있습니다.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냐? 결혼 언제 하냐? 사귀는 사람은 있고? 이런 말들이 30대에게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된답니다. 40대에게도 있대요. 애들은 학교 어디 다녀? 은퇴한 60대에게 요즘 집에서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들이 각 세대마다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명절에도 궁금해도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세대별로 공통적으로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살찌셨네요. 몇 킬로 나가세요? 이런 말들도 역시 듣기 싫다고 하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다고 말. 이리가 항상 고마워요. 항상 내 편이 돼주고 항상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항상 나와 함께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말이고, 이위는 돈 걱정 마시고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은 참 쉬운 말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참 고맙은 말이라고 합니다. 3위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4위가 사랑해요. 5위가 이 다음에 제가 모시고 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듣기는 좋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과 듣고 싶은 그런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민속명절에 모처럼 가족들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려면 조심해야 될 말, 또 상대방에게 이제 기쁨이 되는 이런 말로 서로 덕담하고 오가는 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그들이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민속명절은 설날이 있고 또 이제 가을에 추석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절 가운데 장막절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집 밖에다 얼기설기 장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 8일 동안을 지냅니다. 일부러 집 놔두고 그렇게 지내요. 그러면서 이 8일 동안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은 곳에서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체험하는 그와 같은 절기가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 가지 다짐을 해요. 과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현재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미래 희망에 대한 감사를 다짐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장막절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속명절을 앞두고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장막절을 지키는 때는 주전 5세기가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지배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일제 36년 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징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오듯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그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장막절 절기를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먼 타국에 있으면서 이러한 명절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더구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내 명절을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는 회복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막절 이 명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보면은 이런 이제 나무들의 그 가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열매를 보이죠. 어린 종려나무잎 또 이제 하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에트로그 열매를 맺는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얼기설기 기둥을 세우고 또 위에다가 이제 가리개를 짓는 거예요. 저거 보면은 한결같이 흐늘흐늘하고 이제 약한 가지들 아니겠어요? 뭐 나뭇가지가 굵고 또 대가 있고 뭐 튼튼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바람에 불면 그냥 바람에 흔들흔들할 정도로다 이렇게 약한 나무가지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바람 불면 그냥 넘어가죠. 비 오면 비 오는 것대로 다 맞고요.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나무 가지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모든 식물들이 다 물을 필요하지만 이 나무 가지들은 특별히 더 많이 물을 의존하는 그러한 나무 가지라는 겁니다. 선인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물이 없어도 오랫동안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식물들은 물을 꼭 필요로 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거대한 반석을 칠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가축들이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실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 광야는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이 되면은
거의 영하에 가까울 만큼 추위가 다가옵니다. 온도차가 30도 이상이 돼요. 여러분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 이상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10도만 넘어도 좀 사람이 견디는 것이 좀 쉽지 않은데 30도 이상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광야 40년을 살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어느 큰 병원에 환자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환자가 임종한 후에 간호사가 이제 그 뒤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트에 뭔가 글씨가 하나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물이라고 썼습니다. 이 환자는 물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도 간호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후두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던지 여기다 물이라고 크게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물이라도 시컷 먹고 임종했으면 그나마 좀 저거 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관계수로가 돼가지고 수도를 틀면 수도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옛날에 물 사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봉이 김선달이 소리하냐고 진짜로 근데 사 먹잖아요. 정수기로 먹든지 하여튼 물 생수를 사서 먹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수도를 통해서 정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서 먹든지 일단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비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수도세를 내지만 그 물값은 사실 물값이 아니라 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또 공급하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물값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기세를 우리도 매달마다 냅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이것을 통해서는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들 낮이 되겠어요? 낮도 캄캄하게 된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낮이 아니라 완전한 흑암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햇빛 내가 니들한테 보내니까 햇빛값 내놔라. 햇빛에 내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뜁니다. 내가 잠을 자도 심장이 뛰어야 돼요. 잠잔다고 해가지고 심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다 라고 했더니 땡. 감사의 반대는 뭐냐? 당연이래요. 당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이고 심장이 뛰는 거 당연하지. 심장 안 뛰면 죽게.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당연하지. 낮에 해가 떠 있는 거 당연하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죄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한번 여러분들 되물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왜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민속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가정에나 가족들 간에 크고 작은 때로는 서운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다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관점에서 볼 때, 아,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야. 나는 왜 맨날 손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의 내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민속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민속명절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이와 같은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민속명절에는 과거에 주신 은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의 삶은 지금 광야 40년을 사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사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달픈 일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유는 없었지만 아무튼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자유는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이 결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는 모세같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불평하는 고라나 감사하는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 모두가 똑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너희들 살아가면서 이걸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한 사람은 감사로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한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문제 자체와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분에게 그것을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최악이고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결코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옷을 입었는데 예전에는 잘 맞았는데
옷이 잘 안 맞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거 옷이 마음에 드는 좋은 옷인데 옷이 이제 몸에 맞지를 않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창을 닦아야 되고 하수구를 고쳐야 된다고 하면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부의 시책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불평, 불만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많다면은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주차할 공간을 찾아서 헤맨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까? 가스비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하는 곳이 많다면 나에게 옷이 많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른 새벽 잠용용 소리에 놀라서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이유를 몇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더 가지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 내게 더 큰데 괜히 남의 거는 더 커 보여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게 보이고.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대신에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풍족해졌어요. 텔레비전 프로에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이제 자신의 이제 부족함을 이제 늘어놓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바쁘셔가지고 맞벌이 해가지고 나에게 별로 그렇게 사랑 표현도 안 하시고 난 그래서 애정 결핍 때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두 연예인이 무슨 소리냐. 당신들 같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렇다. 우리 같은 세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분이 열심히 나가서 일해도 겨우 먹고 살기 힘들고 학교 보내기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다. 적어도 당신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당신들한테
부모님이 아이고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많이 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당신들을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키운 것은 거기에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젊은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좋은 걸 주셨어요.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주신 과거보다 더 좋아진 이와 같은 것들로 감사하고 족한 줄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적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적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시작할 것인가? 첫째는 나부터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그리고 언제?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부터,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나부터,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속명절이 가족이 모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와 같은 때입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이와 같은 코로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시든 전화상으로 만나든 직접 대면을 하시든 아무튼 이와 같은 민속명절에 더 가족들이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격려가 되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민속명절이 감사가 있는,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감사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이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